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동행은 힘을 빼야 가능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동행은 힘을 빼야 가능하다. 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에 근거하여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누구라고요? 중2입니다. 왜 이 학생들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지 멋대로 합니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옛날에는 방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방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매일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폭탄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방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는데 요즘은 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요? 중이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답니다. 그 아이들은 총을 아무리 들고 꼼짝마 해도 네가 뭔데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성학교에 있는 중학생들과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네. 패스파인더 교환 교육의 일환으로 중학생들과 함께 산행을 지원 나갔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산행을 하면서 한 가지 지켜야 될 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각 조마다 함께 산행을 하자라는 룰을 이렇게 정해서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함께 산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1조였는데요. 네, 1조 시작하자마자 조장이 먼저 도망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대답도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조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1조라 제일 처음에 딱 출발을 했는데 다른 조들이 우리 조를 이렇게 조금 추월하니까요. 같이 있던 2명의 학생들마저 목사님 저희들도 좀 먼저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한 친구만 남아서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말에 동성학교로 전학 온 중학교 3학년 친구였습니다. 사연이 있겠죠. 네, 사연이 있는 친구 같았습니다. 네. 제가 그 친구랑 많은 얘기 나눴을까요? 많은 얘기 나눴죠. 얼마나 많이 쉬었는데요. 네, 3시간이면 올라가는 그 산행을 5시간 반에 걸쳐서 올라갔으니까 정말 많은 얘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계속 쉬었거든요. 우리는 좀 올라가다 쉬고 좀 올라가다 쉬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좀 친해졌을까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제가 그 친구의 짐을 아주 넉넉하게 대신 져줬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는 됐습니다. 서로 짐을 맡기고 짐을 들어주는 그 정도 사이는 됐습니다. 이거 중간중간에 얼마나 그냥 내려가면 안 되느냐, 우리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묻는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5시간 반의 산행을 마치고 그 산장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처음 중간에 있는 그 산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그 학생이 기뻤겠습니까? 제가 기뻤겠습니까? 누가 더 기뻤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봐서.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탁 드는 한 생각, 정말 산장에 도착하면서 정말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또 한 생각이 딱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동행은 정말 힘들구나,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산행의 주제는 동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산행만이 아니라요,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까?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제 멋대로 사는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주님께 맡기고 평생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본문에는 이런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이 믿음, 오늘 우리 이 믿음 배워야 합니까? 이 믿음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에녹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요즘 대학교가 아주 바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거든요. 대학생들의 꿈은 모든 성적에서 A뿔 받는 것이 꿈이죠. 근데 믿음에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A뿔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A뿔 받은 믿음입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이 단어가 증명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런 인정, A뿔,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저희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효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참 이렇게 연락 주시고 때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정말 어머님 아버님을 좀 기쁘시게 해주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포함해서 그보다 더 누구를 좀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A뿔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런 성적표를 딱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이 에녹이 성적을 A뿔 받은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6절 말씀,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은요,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뿔을 받았는데 좀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A뿔의 성적은 받은 것 같은데요. 에녹이 A뿔의 믿음의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에녹처럼 살면 너희들 믿음이 A뿔이다 라고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그 성적의 근거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믿고 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는 것?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 계신다는 것 안 믿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것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다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우리는 성적이 다 뭐예요? A뿔인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성적은 A뿔인데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믿음 같은데, 하나님이 에녹의 전 생애를 다 살펴보고 진짜 에녹의 믿음이 훌륭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 계심을 믿었어. 에녹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믿었어. 자, A뿔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에녹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까?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믿고 있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다는데 도대체 뭐가 에녹과 우리가 다른 것이기에?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멀리 안 가도 제 삶을 바라봐도 하루에 몇십 번씩 바꾸는 게 제 마음 같아요.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근거가 되는 창세기 5장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의 기록은 요것이 거의 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무엇했다고요? 동행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삽니다. 그죠? 몇 년 살면 좀 부부가 동행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시집 빨리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집 언제 가냐? 그럼 자기가 얘기를 해요. 뭐 30 몇 살에 가겠습니다. 야,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 너 30살에 가면 남편하고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살겠냐 하면은 15년 정도 살면 되겠죠. 뭐 평생 산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평생 살아야지 무슨 살이냐. 평생 살아도 몇 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40년 살면 이제 뭐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몰라요. 같이 있어도. 40년 사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이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만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부부가 그렇게 사느니 못 사느니 뭐 하면서 살아도 40년 살아도 참 잘 산 건데 어떻게 300년 동안 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 는 힘을 빼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뭐 빼고요? 힘 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빼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를 창세기 5장에서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들어갔다. 에녹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마음에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들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온전히 누구에게 의지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하면 하라는 대로 먹고, 뒤집어 놓으면 뒤집은 대로 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남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에녹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힘 좀 주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살았는데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처럼 좀 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좀 빼야 됩니까? 힘 빼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교회까지 왔는데, 옆에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교회까지 왔는데 어깨 힘 좀 빼세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쓰겠습니까?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교회 오면 무엇 하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사니 에녹은 누구의 뜻에 온전히 맞춰서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복합적인 이유는 서로 뜻이 안 맞는 것입니다. 뜻이 안 맞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잘 들으세요. 뜻이 맞는 사람이,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으로도 안 됩니까? 어르신들 다 압니다. 세상에 나랑 뜻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맞춰주고 사는 겁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맞춰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죠. 한 사람이 맞춰주면, 둘 다 서로를 맞춰주면 참 이상적으로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힘 빼면 많은 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아이 보면서 그거 배웠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증언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 인간이 실패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내가 갖춘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에녹은요,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 나는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 페파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선물을 조그마한 거 하나씩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도 아이들이 결단코 못 맞힐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페파 시간만 되면 저한테 막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문제가 뭐예요? 영리한 아이들이죠. 네. 힌트라도 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새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지 문제입니다. 네. 타조이죠. 네, 뭐 이런 거. 애들이 뭐 그런 거 하면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막 이렇게 몇 아이들이 물어봐요. 제가, 야, 이 문제를 가르쳐줘도 너희들은 맞출 수가 없다. 이것은 그냥 천연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맞출 수가 없다. 그래도 자꾸만 가르쳐 달래요. 안 가르쳐 줬습니다. 뭐 지들이 맞추겠나 싶었습니다. 페파 패스파인더에 서약과 규칙이 있는데요. 패스파인더 규칙 1번이 뭐냐면 나는 매일 기도력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렇게 증거하면서 나는 매일 기도력을 실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매일 기도력을 실행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나간다. 손은 잘 들거든요, 애들이. 왜 매일 아침 기도력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자자 막 손을 들죠. 네. 기도력이 뭐예요? 뭐 이러면 네, 아이들도 있고요. 네. 네, 아이들이 뭐예요? 뭐 바빠서 못해요. 뭐 어쩌고저쩌고해요.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게 아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만 시키려다가 이렇게를 딱 시켰더니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력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나 선물을 준비 안 했는데. 그 아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선물을 주겠다 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잘 맞췄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줬습니다. 왜 기도력을 안 읽는다고요? 왜 기도력을 안 읽어도 된다고요? 안 읽어도 사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는다고요. 너희들도 그러하냐? 뭐 하면서 이렇게 한참 얘기해서 모두 다 기도력 열심히 읽겠다. 부모님이 안 읽어도 우리는 읽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합니까?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어깨에 힘 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없어도 나 못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 마음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안 나와도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네. 그러나 에녹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의 힘을 뺐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믿음. 첫 번째,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신앙 한 30-40년 하신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신앙 한 30-40년 하시면 화요일 저녁 예배 안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0-40년 했는데 뭐 그 정도면 됐죠? 아니요. 믿음은 30년을 하면 30년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40년 하면 40년만큼 더욱더 30년 한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못 빼고 힘 빼고. 교회에서 힘 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힘 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두셀라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힘 빼고 살아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 아이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뭐 성경 학자들마다 뭐 얘기가 많은데, 무두셀라의 뭐 원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뭐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런데 부족끼리 싸울 때에, 전쟁이 일어나 싸울 때에 창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마을은 끝장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너희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자리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유다서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여, 자기와 동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주자주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믿음의 백성이 확실합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요, 저희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의 기별과 심판의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경고하며 마지막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습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가 총 몇 년 살았어요? 969세. 969세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무두셀라는 그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몇 세에 라멕을 낳았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창세기 5장 28절에 의하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냐 하면은요, 369세입니다. 3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예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기별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그 기별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에녹을 하늘로 승천시키셨다라고 증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이고 우리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마지막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니 오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기를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요,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어려운가? 학생이 어려운가? 내가 어려운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걔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면 되지만 나는 누구의 발걸음에 맞춰줘야 돼요? 그 친구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내가 더 어려워요. 누구 마음이 더 열받을까요? 이 산행을 왜 해야 되냐고 물을 때에 누가 더 화가 나요? 3시간이면 올라가는데 지금 5시 반이고 이게 뭐야, 해도 지고 있고 애는 안 가고. 누가 열받습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심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녹처럼 힘 빼고 하나님 심판 전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시다가 저 하늘까지 함께 이르는 우리 교문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